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씩 몸의 불편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했던 몸이 감기에 걸려서 오한으로 시달리고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팔이나 다리가 골절되어서 불편함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아서 고통을 겪고 또 여러 가지 몸이 아파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육신의 불편함을 겪을 때에 우리의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만 사실 우리는 영적인 건강에도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영적인 아픔을 더 불편하게 여겨야 하고 또 영적인 불편함을 통해서 그 불편함이 치유함 받고 낫기를 원해야 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때로는 안타까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불편함이 있는지를 한번 깨닫고 또 살펴보시고 주님 앞에 그 불편함을 가지고 나가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건강하게 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두로 지방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돈과 데가볼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다가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나와서 안수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평소와 다른 방법으로 그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를 따로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또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신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에 병자들을 치유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제대로 사역을 못하셨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번엔 좀 특별하게 치유를 하시기 때문에 그 치유의 방법을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배려하셨다라는 겁니다. 보통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불편함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고 또 스스로 피하고 살았던 이 사람을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리, 또 예수님만 온전히 편안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다친 입과 또 귀, 그리고 온전해져야 할 이런 영적인 문제 또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 깊이 나아갈 때에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를 억누르고 막아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은밀하게 대화하고 나의 상황을 아뢰 수 있는 장소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는 분들은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라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잘 맺어 가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 또 하나님께 따로 나아가는 시간, 또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이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늘 우리가 일상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1대1로 독대하고 은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마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각자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치유하셨고 또한 보지 않고도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으니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혀에 대시는 다소 독특한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독특하고 특이한 행동을 하시는 것일까요? 학자들마다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치유함 받는 것을 손으로 만지시고 귀와 혀를 만지심으로 내 귀를 열고 내 혀를 풀어주겠다, 그런 몸의 메시지로 전해 주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침의 특별한 효능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아픈 부위에 침을 바르고 문질렀던 것처럼 그게 그렇게 치유하셨다라는 퍼포먼스, 일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치유하신 사건이 이 사람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추론할 수 있는 다른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낫고 또 믿음을 갖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꼭 맞는 방법, 이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맞춤형으로 치유를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똑같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모습으로 임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청년 때 대규모 집회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눈물도 흘리고 또 방언을 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수많은 대중들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또 하나님과의 마주하는 그 시간과 장소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또 꼭 맞는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입을 열게 하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맞는 방법대로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만큼 우리 개인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영적인 눈이 떠져 있지 않으면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누구는 귀가 닫혀 있으면 귀를 열게 하시고, 또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에 맞게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4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탄식하다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마음이 매우 답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입과 귀가 막혀 있는 이 사람을 보고 마음이 매우 답답해 하셨습니다. 가장 답답해 할 사람이 바로 이 병자 본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탄식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과 귀가 막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병들어 있을 때,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도 답답한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들보다 더 탄식해하고 답답해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간구를 통해서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닫힌 입이 열리고 귀가 뜨이게 되고 보이지 않는 눈이 열리고 영적인 장애가 치료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그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는 도리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낳은 것,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렸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덮어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된 치유는 결국 증언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귀가 열리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고 입이 뜨이게 되면 찬양과 간증이 흘러나옵니다.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서 내가 해야 할 말이 분명해집니다. 불평과 원망이 줄고 감사와 축복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에바다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너무나도 귀하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은밀한 자리, 주님과 독대하는 자리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독대의 시간을 하루에 매일 10분 이상씩 꼭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때에 은혜를 주시고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고 또 기도할 말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네 번째로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적용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셔서 모든 막히고 닫힌 것이 열리고 또 우리의 영적인 부족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귀한 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입술이 닫혀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고 우리의 영적인 부족함을 통해서 늘 주저앉아 있을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힘을 더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에바다 우리에게 그 능력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닫힌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닫힌 귀가 뜨이게 하시고 묶인 혀를 풀어 주셔서 담대히 주님의 뜻대로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밀한 자리에서 날마다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만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골방에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